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이것은 곧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지금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똑같은 것이죠. 정체성이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첫 출발이 어디였던가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질병이 치유되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망했다가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병을 얻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많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좋아질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인생에 참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를 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삶의 힘듦이 있을 때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삼박자 구원 복음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까지 건강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성령 세례라는 아주 좀 비성경적이죠. 성령 세례라는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뜨거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첫사랑을 해볼까 하는 뜨거운 체험, 뜨거운 능력, 영적 차원.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그 속에서 뭔가를 풀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뜨거운 찬양과 감격, 어떤 내 마음의 어떤 뜨거운 열정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원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가정생활과 어려움과 힘듦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준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또 한 흐름은 아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죠. 하데스.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지옥은 너무 많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죠. 부흥사들이 한국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종교와 짬뽕이 되어서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죠. 저주가 있고 버려진 곳, 저주받은 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죠. 저주받은 곳이고 하나님으로 언약 백성으로부터 단절된 곳, 끊어진 곳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곳이죠. 물론 신약에도 뭐 소금 튀듯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불과 유황의 어떤 개념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항과 짬뽕이 되어서 뭐 내가 본 천국을 많이 주장한 사람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뭐 소금을 튀기듯 하고 유황불에 담기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근데 솔직히 성경은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강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대비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부분과 대비된 가운데 어떤 그 저주받은 곳,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백성의 관계에서 끊어진 곳이라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지옥이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고통스러운 곳으로 좀 변질되어 버렸죠. 지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역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천국이란 것도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킹덤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곳을 통치하고 주장하는 나라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 피안의 세계, 이것도 우리 한국적인 정서적인 어떤 신앙의 색채와 세계적인 종교적인 추세죠. 흐름과 연결되어서 죽어서 좋은데,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 좋은 곳, 그러니까 짬뽕이 되어서 천국의 개념을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이 죽은 내 영혼이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피안의 세계에 가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번역된 부분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아니 그 이전부터 쭉 흘러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이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 상황과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짬뽕되면서 부흥사들의 잘못이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 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큰 본질로서 자리 잡으니까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그 흐름이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의 흐름이고 메시지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지옥 가기 싫은 거야. 지옥은 너무 두려운 것이요. 천국 가고 싶어.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어떤 행복이 예수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하나의 본질이죠.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의 본질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빼고 뭐 다 똑같은 것이죠. 어쩌면 그 종교적인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란 무늬만 입힌 것이 기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무늬로 입혀 놓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피안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런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에 갖다 놓고 중심에 갖다 놓고 그 뒷 배경은 여러 모든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별 다르지도 않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절에서도 병자가 치유돼요. 절에서도 방언을 하고, 저는 솔직히 그 무당들이 방언 3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종교적인 현상들이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럼 정말 묻고 싶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굳이 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어쩌면 오늘 개인주의적인 신앙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고,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내 신앙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만을 추구할 거야. 그것을 추구하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셨던 그 신앙인과는 다른, 허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것이 중세 교회 흐름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 힘쓰는 그 개념이 오히려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신앙의 방향과 다른 길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사야서가 말했지만 예수님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표시하죠. 종의 노래를 바라고.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그것은 로마의 어떤 그 반역자들, 그리고 그 반역자들 중에서도 식민지에 있던 반역자들, 그리고 가장 악랄한 살인범들을 죽였던 그 형벌의 사형이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님 중앙에 두 옆에 그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비참한 존재로 죽은 그 청년,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예수 믿지 않고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다른 또한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간증들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삶에서 간절하게 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어떤 그 기운들을 통해서 뭔가 잘 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인생의 기적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것은 꼭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인생사죠. 인생사.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풀리지 않기도 하고. 그 인생사 아니에요. 인생사 희도애락.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이것이 해결된다고 가르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노력해도 변하지 않고 애써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결과들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보다는 더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뺏기고 빼앗기고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집안으로부터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 사회로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이 다 막혀버리고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더 우리 삶의 부분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더 문제들이 떠안게 돼요. 혹을 때려 갖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울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 마음이 감동을 진하게 받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뭔가 풀어지고 어떤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간절히 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힘이 없고 겉으로는 아주 큰 무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기도해 주겠습니다가 제일 힘이 없어요. 차라리 돈 1,000만 원 구워주는 게 더 낫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게 더 낫겠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의 도덕적인 말, 우리 도덕 시간을 배웠잖아요. 윤리쌤이 제일 윤리적이지 못한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정말 참 설교하는 것과 다르게 생활하는 것도 알죠. 저도 그렇고 제 자신도 뭐 그랬고 인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해결해 줍니다. 왜? 전제가 틀렸고 그 전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답도 틀린 거예요. 손 한 번 뽑으면 때로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죽어서 가는 종교로 오늘날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답이 없어요. 죽어서 가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꼴까닥 할 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면 제일 좋잖아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 이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샤머니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어떤 하나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이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참 지치고 괴로운 이 길을 왜 우리는 오늘 좋다고 따라가고 있고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의 개념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되죠, 오늘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성경에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자녀의 가치, 언약 백성의 가치를 여러분 아시냐고요? 이 삶의 이 언약 백성의 무게와 언약 백성의 가치를 여러분이 모르고서는 내가 이 정말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죠. 예수 믿는 이유가 언약 백성. 제가 예전에 사극을 참 좋아했어요. 그 대조영이는 다 보셨죠, 대조영. 발해를 창가는 뭐 물론 그게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조영이가 고구려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고구려. 고구려의 사람으로서 고구려가 패망하고 그가 발해를 창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해를 만들고 대조영이라는 그 왕 아래에서 대조영과 같이 발해를 만들고 발해라는 나라를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사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언약 백성이라는 어떤 그 성경의 계시적인 흐름, 역사적 흐름을 정말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것은 뭐냐? 나는 대조영이라는 왕 밑에서 발해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발해의 백성으로서. 고구려인이었지만 그러나 고구려를 패망하던 고구려에서 발해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대조영이라는 그 왕 아래에서 발해의 백성이 되어서 발해를 만들어가고 발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아요. 이 가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뭘 만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발해를 세워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발해의 가치를, 발해의 백성 되기를 원했죠. 발해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미를 알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이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의로움, 의, 그것이 삼위 안에서 온전하게 구현된 정의로움이었죠. 가장 정의롭고 가장 하나 되고, 그래서 가장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었다. 그 원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식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 대조영이가 꿈꾸던 바래, 대조영이가 꿈꾸던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같이 이루 바래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듯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식의 나라, 창세기 2장에 말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 대조영이 꿈꾸던, 대조영이라는 그 왕이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저도 똑같은 거죠.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에 뭔가 내 질병이 치유되고 병이 낫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지옥 안 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목적은 바로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같은 정의로운 나라, 공의의 나라,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싶은 거죠. 물론 완벽할 수 없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나 저는 이 평신도 교회가 그 터널을 통과하고 어둠을 통과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꿈꾸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가치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 가치를 안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돌밭을 판 거죠.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화가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겁니까? 그 보화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그 보화가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절대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시는 그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동참하기로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불신자 중에도 이 좋은 데 가서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 하면 많이 교회로 들어올걸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라면 많이 들어올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이 가치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많이 호응할까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때로는 재산을 내어놓아야 될 일이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이었다는데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려고 했던 거 좀 제대로 가르칩시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힘들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4분의 3은 다 거부했죠. 땅에 떨어지고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함을 받다가 새들이 먹어버리고 햇빛에 타버리고 재리와 세상의 유혹에 가시덤불에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못 맺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4분의 1이었다는 사실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오늘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죽어서 지옥 안 가려고? 내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던져지더라도 여러분 이 첫 출발이 잘못되고 이 메시지가 잘못되니까 이 방향이 틀려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교회 모습이 정말 다르게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대조영이 꿈꾸던 그 발해를 세워가는 발해의 백성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정말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평신도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